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11월의 첫날에 큐티하는 가족들과 새 아침을 시작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일 말씀에 우리의 염려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QTM에서 발간하는 큐티인 교재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정말 표지도 잘 만들어지고 책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만져보는 촉감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는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숫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막의 여러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에스겔서의 큐티인 교제를 시작하면서 다시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와 함께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이어서 주위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성전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방법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어떤 처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의 여러 모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번제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하나님과의 이런 회복을 기대할 때 먼저 속죄할 것을 이야기하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희생의 제물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할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를 바라다보고 회개하는 내 자신의 생활을 정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종교화되었고 자기네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를 위시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착각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맡은 봉사직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속죄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쓰실 것이다. 나의 기술과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데, 실은 그 속죄함이 없는 열심 때문에, 속죄함이 없는 나의 재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를 스스로 돌아다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봉사하느냐, 바로 그런 면보다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죄를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크고 큰 멋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박을 받고 아무리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장식이 잘 돼 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누가 그 그릇을 쓰겠습니까?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먼저 네가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성결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죄와의 싸움은 참 치열합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죄가 뱀의 머리를 들듯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소스라치게 죄의 머리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검 말씀을 뽑아서 뱀의 머리를 든 것처럼 쳐든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 숨어있는 모습들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죄의 습관을 잘라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 감고 있었던 일,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마치 서로 내가 한 만큼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선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날 큐티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의 죄를 보라 하시고 번제단을 위해서 성결케 하시되 7일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하여 나의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며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깨끗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주의 일에 뛰어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